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참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 서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아멘. 네, 오늘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다 끝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창세기 24장 주일날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한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거든요. 6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결혼이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누구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신분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큰 반전을 주신 게 바로 뭐냐,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반전입니다. 반전. 그 우리 애들은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선택해서 결혼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터리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요, 제가 볼 때 신부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때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공주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민정가 사님이 그 신부 단장을 한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평소에도 예쁜데 그날은 완전히 그냥 공주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다 빼고 두 가지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에 대한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멋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를 위한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세 번의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보게 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두 번째는 3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뭐냐면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 세 번의 할렐루야는 뭐냐? 18장까지 음녀와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하는가 그 백성들이 다 보고는요, 그 마음에 맺힌 모든 항과 채증들이 내려가면서 그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나오는 세 번의 할렐루야 합창을 갖다가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마음에 맺힌 그 한들을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시작하는 게 세 번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는 우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넘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건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 천사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그 안에 있고, 이 사건은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9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부분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기록해서 전달해야 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지막에 전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사적 언약 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구속사적 언약 관계가 좀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약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나중에 범죄함으로 파기되잖아요. 파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 하고, 이 신약을 갖다가 뭐랍니까? 새 언약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서 맺었잖아요. 이 땅에서 맺었기 때문에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범죄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을 벗고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이루어지는 완벽한 언약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 관계거든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누가 들어가는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가 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신부가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신부.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신부가 그 결혼을 너무 사모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신랑 있잖아요. 멋진 신랑. 다 결혼하셨잖아요. 신부가 그런 신랑하고 결혼하려면 예복이나 모든 부분을 미리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 사모님을 좀 좋아했거든요, 많이. 그런데 사실 은혜 사모가 저를 더 좋아했어요. 예. 은혜 사모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느냐? 예, 저한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결혼 속도가 얼마나 빨랐느냐? 제가 터키에서 3월 초에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제가 얼마 만에 결혼할게요? 3월 초에 들어와서 3월 24일 날 결혼했습니다. 초서피드로.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한 달이 안 걸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은혜 사모가 너무나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좀 너무 표현이 이상합니까? 보통 신부들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하고 손잡고 헤어지면 울거든요. 근데 은혜 사모는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저까지 좋아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인상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부가 웃으면 아들 낳는다, 딸 낳는다? 딸 낳는데요. 그래서 딸 둘 놓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신부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작업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어디서 한다? 천국에서 한다? 이 땅에서 한다? 이 땅에서 한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장소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비하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5, 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대요. 자기 밭에 일하러 가버리고 장사하러 가버리고 초청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종들을 잡아 죽였대요. 이 말 속에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이 땅이지 하늘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어디다고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지, 한 번 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저 천국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에 굉장히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신랑된 우리들, 신부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요, 좀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딱 선을 꺼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저도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최소한의 책임. 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비유는요, 누가 한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했죠. 그렇게 저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22장 10절을 보면은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 하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면은 혼인잔치 오면 안 되는 악한 자들이 왔대요. 그때 임금이 보고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니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무나 데려오라 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을 지정하면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을 잘못 이해하면요, 왕이 정말 변덕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합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데리고 왔습니다. 급히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와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왔다고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고 이를 갈며 울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예복은 준비해서 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 와야 된다? 최소한 예복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갔는데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소한 준비해야 되는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서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최소한의 책임을 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8절을 자세히 보세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하는 분이 누굽니까? 자세히 보세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근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래요. 세마포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셨냐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근거로 해서 내준 그 예복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준비하는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삶이 신부가 능동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결혼을 정말 사모하는 신부라면요, 결혼 날짜로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혼에 필요한 예복뿐만 아니라 모든 건 다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아기가 가졌을 때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나오면 필요한 거 다 미리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있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결혼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결혼하기 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랑된 나를 기다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최소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복만큼은 준비해서 오너라.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싫으면 그 예복 준비하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거리 서도록 옷 입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뭘로 옷 입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도 쫓겨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요, 뭐 진짜 막 살고 있는데 입술로 뭐라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막 살아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걔가. 내가 막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말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 문제는요,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요, 진짜 행위로 보여준다는 그 개념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습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은 항상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찔러주셔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연습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순종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 더럽고 추한 자기 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사실 저도 목사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의를 보면 정말 더럽고 자기 중심적인 의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처음에 우리가 입으면은 우리한테 잘 맞을까요? 잘 맞지 않을까요? 잘 안 맞아요.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색한 옷도 계속 입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예복이 되어버린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잘 예비된 신부라고 한다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 모습은 하나는요,
우리들에게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백마탄 왕의 모습을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결혼할 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거 아시죠? 내가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백마탄 왕의 모습으로, 우리는 백마탄 여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충신과 진실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진실하고 참된 분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충신이란 말은요, 한 왕만 섬기는,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그 신하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충신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한 왕만 섬긴다는 것은요, 그 왕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왕에 대해서 모든 신의를 다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충신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진짜 충이라고. 이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만 사랑한대요. 우리만. 그리고 우리 앞에서 모든 신의를 다 지켜주겠대요. 소름이 안 돋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딴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자기 신부인 그 신부만 사랑하고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아무도 바람을 안 피우시니까 그렇겠지만 바람 피우는 여자분들이 들으면 감동입니다. 감동.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직 내가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절개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가서 또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제사 지낸 그 떡을 먹고 즐기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너희의 그 부인 창녀가 결혼하고 다시 창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에게 돈을 지불해서 다시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오로지 그 백성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오로지 우리만 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의 입장에서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 남편이 나만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은혜의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부인 편에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남편은 절대 부인 편에서 안 들어주는 거 아시죠? 남편이 책임감을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영적으로 도와준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남편이 내 편인지 정말 남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 그래서 부인들이 고생을 하고 불행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찔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 너무 많지만 그거 안 보고 all in you 하면서 있잖아요. 발음이 안 됐으면 미안한데 all you 하면서 너만 내가 사랑한다, 이해해준다, 나에게 신실하고 참된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멋진 예수님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육신의 남편이 좀 덜 사랑해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직 나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탁구장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자분들을 보거든요. 탁구도 같이 시주고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분들은 뭔가 다릅니다. 정말로 그래요. 얼굴을 보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분들은 뭔가 평안하고요,
예, 뭔가 틀려요. 이렇게 느낌이.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참 어두워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인에게 사랑받는 남자는요, 예, 못나도 커서 싫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같이. 예. 사람의 심리는요, 상대방으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깊이 받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뭔가 찜찜한 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누군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예. 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니. 그러니까 두 분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같이 상담을 하다가 원래 따님만 교회 오기로 했거든요. 이런저런 상담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교회에 관심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님만 교회 보내주시지 말고 어머니도 같이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따님도 잘 적응하고 어머님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부터 오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제 말에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같은 병동에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병동에서 웃으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편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평안한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렸을 때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딸이 왔는데 사실은 엄마가 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도 똑같은 마음을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 오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말만 한마디 같이 오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의 신부로 잘 예비된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물리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공의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에서 불꽃 같은 레이저가 나온대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 왕의 신부를 함부로 한 자들에 대해서 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때려 죽일 놈들. 우리에게는 한없이 사상하고 사랑스러운 신랑이지만 그 신부를 무시했던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5, 16절을 보면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요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요 철장으로 다스리면 깨트려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을 주시고 신실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주님을 거부하고 그 백성들, 그 신부들을 함부로 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능자의 모습으로 심판해서 그들을 다스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풀리더라.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드디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마무리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도 생길 수 있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편이고 그 만왕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